요즘 날씨가 아주 따뜻하죠? 예, 저는 겨울은 추워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봄은 따뜻하고, 가을은 시원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요즘 너무 따뜻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벌레가 막 생겨서 그런다고 합니다. 또 대기질이 굉장히 요즘 좋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그보다 성령의 영향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제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차 타고 10분, 5분만 나가면은 다 그냥 우리 산이고 개울이고 그래서 제가 왜 제천을 진작에 몰랐을까? 그래서 여기 50 다 돼가지고 처음 와본 데가 제천이에요. 48살에 왔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하는 말은 복음의 진보를 말해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보가 있었는가 하냐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그 고난에 물질로 후원함으로 참여했죠.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 교회 복음의 진보가 있으며,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울이 옥속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여기서 복음이 진보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갇혀 있는 동안에 밖에 있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로마의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다다르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가 사도 바울에게는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우리 교회 외부의 환난과 박해 속에서는요, 오히려 복음은 더 전진을 하게 돼요. 더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과 그리고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진 결과를 갖게 되었죠.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였으나 그 스데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은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사방으로 확산돼 버린 이 외적인 박해는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어요. 지금 바울도 말한 것처럼 지금 이 빌립보서 옥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목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뭐냐? 우리는 어떤 외적인 박해나 누가 우리를 모함한다든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누가 혹은 그런 일 없지만 좋지 않은 말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무런 우리가 위해의 요소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심지어는 우리의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조차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이 위의 요소는 뭐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분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 대상이 누굽니까? 감독들과 집사들이에요. 단일 감독 제도가 아직 아닙니다. 여기 빌립보 성 안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고 또 그 여러 감독들이 있어요. 여기 집사들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 스데반 대표적으로 그 빌립 같은 분들은요, 교회를 섬기고 음식을 나누는 일도 했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기적들을 행했고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리더들이에요. 여기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 왜 이렇게 썼느냐? 이들 가운데 마찰과 그리고 시기와 또 그리고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1절을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대상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분열이 복음의 진보를 막느냐? 물리적인 핍박도 진보를 막을 수 없고, 하지만 교회 내부의 분열은 복음의 진보를 막는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하나가 돼도 부족한데 여럿으로 쪼개지면 당연히 힘을 잃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아담이 하와를
일컬어서 있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뼈는요, 생명이에요. 이 여자는 내 생명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일생일대의 내 배필이고 내 인생의 동반자고, 예? 이런 고백을 했는데 선악 까먹고 죄를 짓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죄의 결과예요. 여자는요, 뱀 때문에 온통 하나였던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관계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힘을 잃게 만들어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치고 부흥하는 교회 봤어요? 싸우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점점 쪼그라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선교했던 교회,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교회, 교회를 분리개척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예? 그렇게 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둘로 쪼개지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런 토양에서는 성도들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쪼그라들어요. 요만하게 쪼그라들었어요. 요만하게. 여러분 이게 누구 짓입니까? 사탄의 짓이죠.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분열이라고 하는 사탄이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사탄이 살아서 역사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교회의 내분을 일으키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 문제 해결책을 이 교회에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합당하게 뭐하라? 생활하라.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3장 20절에도 나옵니다.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같은 말이에요. 생활하라. 시민권. 동사와 명사지만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타지키스탄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이 타지키스탄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우리 박철진 전도사님 선교 내보내면 이제 키르기스탄 갈 건데 그 키르기스탄 바로 밑에가 타지키스탄에 있어요. 이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은 다 이슬람권 나라들이에요.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게 다 이슬람권 나라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타지키스탄이에요. 근데 여기 선교사님 가운데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테러를 당했어요. 그래서 순교를 했어요. 그때 영국에서 본국에서 특별기를 띄웠어요. 그래서 이 시신을 이제 본국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특별기를 보냈대요.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특별기까지 보내겠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장례 치르고 모셔왔겠죠.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지금도 사실은 미국이 최대 강대국이지만 둘째 가라면 서로 할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 나라 영국 별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왠 줄 아시죠? 워낙 넓은 땅덩어리 지역들을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직도 그 영국령에 있는 나라들이 세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강대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약소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모든 면에서 특권이 큽니다. 굉장히 커요.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와는 달라요. 지금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우리가 피부로 실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 당시의 강대국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그런데 그 로마의 모든 법적인 특권을 그리고 그 제도의 적용을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그대로 적용을 받은 거예요. 이 빌립보는요, 작은 로마라고 했어요.
로마에 있는 모든 제도와 그 법을 이 빌립보에 그대로 옮겨다 놨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누가 건립을 했냐면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의 그 아버지가 빌립 2세인데요. 이 빌립보를 거기 트라게라고 하는 야만인들이 살았는데 그들을 정벌 하고 거기에 빌립보,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 2세 이름을 따서 빌립비,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여기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들어왔죠. 그런데 로마에서는 제대 군인들을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정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를 작은 로마로 만들고 로마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여기 시민권자들은 똑같은 모든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시민의식이, 우리는 여기 살지만 로마하고 멀리 떨어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지만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여긴 작은 로마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그 야만족들에게 자랑을 하고 위세를 할 만큼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왜 쓰고 있느냐?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말을 왜 쓰고 있느냐? 우리는 비록 여기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들로서 우리는 저 천국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니까요. 너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라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졌죠. 길에 가다가 침 뱉는 거 잘 보기 어렵고, 담배꽁초 전에는 우리 도로에 보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굉장히 깨끗해요. 우리 대도시만이 아니고 우린 전국을 어디를 가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법은 복음인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천국 차원과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많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복음으로 의식화돼야 돼요. 성령으로 감동받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변화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믿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긍지를 가지세요.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수준에 맞게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처방, 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요, 여기는 뿔뿔이 제각각, 천국에 가면요 우리예요. 우리 제각각이 없어요. 거기는 천국 시민생활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우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과 나 우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과 여러분 우리예요. 거기는요 우리 모두는 하나예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나라 공동체, 그게 바로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의 법을 가지고 여기서도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은 누구 마음일까요? 여기 누구 보러 지금 말하는 걸까요?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 그 집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리더십들이에요. 유오디아 순두개가 반목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나뉘어져 있으면 성도들이 피해를 입어요. 교회가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집니다. 바울이 처방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누구의 마음으로? 일부 예배 들으셨어요? 어떻게 하신디야?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 돼야 돼요. 네 마음 내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2장 넘어가면 나옵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 주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하셨으니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섬기셨습니다. 이게 우리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속이 없는 분이에요. 속. 여러분 과일, 야채도 속이 있으면 써요, 못 써요? 써요, 못 써요? 속이 있으면 못 먹어요. 예수님은 에고가 없는 분이에요. 속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 없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속이 없는 거는요, 여러분 몸도 건강해진대요. 여러분 바보가 암 걸리는 거 봤어요? 속이 없으면 몸도 건강해진대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게 진짜 속 있는 사람인 거 아세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게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만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성령이 거기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성공하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다 교회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요. 강목 들고 강목질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한대요. 그게 명분이에요. 그건 나죠. 나는 교회를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마음 가지고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좋은 생각 많아요. 훌륭한 생각이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좋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러나 그런 거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걸로 치면 아이도벨 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도벨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렉사람 후세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아이도벨보다 후세의 전략이 후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후세는요 다윗과 마음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제자를 만들 수 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돼야 돼. 한 마음 돼요. 똑똑한 거 필요 없어요. 잘난 사람 필요 없어요. 좋은 아이디어 별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건요 충분 절대 조건은요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성령이 같이 계신다니까요. 성령이 같이 계셔야 길이 열린다니까요. 성령이 계셔야 승리한다니까요. 성령이 같이 안 하시는데 사람의 술수와 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다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서 한 뜻으로,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듯해요.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요, 다수가 선이에요. 다수가 원하면 그리 가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교회는 민주적인 방법을 채택했을 뿐이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적인 방법을 채택한 이유는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을 때 기도하고 뽑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교회 많은 회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고 회의하는 거예요. 그 회의 석상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 거룩한 석상이에요. 믿습니까? 내 주장, 내 고집 부리라고 있는 회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 바로 회의인 거예요. 기도하고 하며 회의의 결과에 우리가 마땅히 순복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민주주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잘못됐던 시간들, 여러분 과거의 아픈 시절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길로 전진하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으로 좋게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연말에 기도하고 연초에도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함이며 하나님 뜻 가운데 또 내년에 있을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지혜를 성령 안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 한마음 되는 역사,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서, 그래서 처방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이 말은요, 로마의 군인들이, 여러분 영화에 보면 군인들이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그리고 커다란 사각방패를 들고 물 셀 틈 없이 지금 군호에 맞춰서 전진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보셨죠? 이게 서서예요. 교회가 그렇게 서서 하나로 엮여서 주님의 군호에 맞춰서 다가오는 대적들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전진해 나가는 모습, 여러분 이게 서서,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운동 경기에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우리 그림 하나 봅시다. 뭐 하는 겁니까? 럭비. 여러분 럭비의 꽃은 스크럼이래요. 지금 이게 스크럼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협력이에요. 스크럼을 짜고 8명이 스크럼을 짜는데 여기서 밀리면 수비만 해야 돼요. 수비하다 끝나. 공격하려면 여기서 밀지 말고 앞서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똘똘 뭉치는 거예요. 8명의 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돋보기를 갖다 놓으면 그 산발적인 빛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때 종이에 불을 지르듯이 여러분 여기서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똘똘 뭉쳐야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이 나와요. 거기에 주님도 함께 하신대요. 성령도 함께 하신대요. 그래야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9시 예배하고 11시 예배 사이에 제가 장로님들께 올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고, 장로님 현재 5분하고 저하고 같이 2층에서 오늘 아래층에서 오늘 기도했지만 같이 기도하는데, 먼저는 저를 설교자를 위해서 장로님들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장로님 위해서 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원팀이에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 여러분 이 장면을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칼을 들고 싸우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거긴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도 거기 함께 일하십니다. 원팀이에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하나예요. 그래야 아말렉을 이기는 것입니다. 장로님들과 목사가 하나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육겹절 기도회를 우리가 신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1월 2일부터 열흘 동안 합니다. 육겹절은 뭐냐? 목장별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장별로 나와서 목자 중심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원들이 똘똘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우리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문맥을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앞에는요, 여러분 집에 가 성경을 읽어보세요. 소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양 잃어버린 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이 죽게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두세 사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도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리라.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겹절 기도회 내일부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여러분 어떤 자녀들의 문제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연결된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목장 식구들 똘똘 한마음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성령께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것이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똘똘 한마음 한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계시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 읽읍시다.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문제는 뭐냐?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네 분의 문제예요. 이게 복음의 진보를 막는 거예요. 이게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다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살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문제는요, 대적하는 자들, 물리적인 박해, 핍박, 이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말이 달려가다가 앞에 어떤 장애물이나 적군을 만났을 때 멈칫하고 놀라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마치 그와 같이 멈칫 우리는 멈췄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기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문제가 안 된다. 너희 안에 오히려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을수록 그 고난은 은혜니라. 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과 신앙은 오히려 진보를 하느니라 하는, 여기 사도 바울의 너희에게 있는 거, 나에게 있는 거 동일한 것, 그것을 믿으라고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니까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수 마귀의 계획이에요. 오늘도 교회 안에 독소를 주입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나뉘어진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 읽고 마칩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주님과 우리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기가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처럼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